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좀 바꿨습니다. 저기 하도 소리가 작아서 막 더 세게 치셔가지고 피아노가 다 고장날 정도로 스피커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빵빵한 걸로 달았는데 조금 소리가 불편하셔도 이렇게 점점 쓰면 편안해지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9장 12절,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매 하나님아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마병대의 수는 16절.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2억의 군대를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은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 9장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외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는 핵무기가 마병대 육군의 소유물이 되죠.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략 무기가 될 땐 공군 해군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육군은 핵무기를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전 세계.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을 때는 마병대, 땅에서 달리는 말과 같은 존재. 이거 아마도 육상 전투 무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군인 수가 2억이라고 돼 있어요. 2만만이라고도 번역이 일부 돼 있지만 2억이에요. 2억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2억의 군대가 갖고 있는 게 핵전략 무기다 이거예요. 근데 핵전술 무기다 이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간다 이거예요. 꼬리에서도 사람을 해야 한다 했는데 꼬리에는 아마 총이 있는 거예요. 뒤로는 얇은 꼬리 같은 데서 평평 뭐가 나가서 뭐를 죽여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꼬랑지에선 총알이 나와서 사람 한 명씩 죽이는 것 같고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삼중 효과죠. 핵무기 터지면 세 가지로 죽여요. 불덩어리로 제일 근처에 있는 사람 그냥 녹여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열로 죽이죠. 열로 죽여요. 열이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그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열로 죽여버려요. 독가스로 죽이죠. 열이 아니라 불이 열이지 뭐. 독가스로 죽여요. 두 번째가 그리고 독가스가 죽이지 못하는 더 먼 지역을 이제 방사능이 죽입니다. 그럴 때 불과 그 독가스를 좀 줄이고 방사능을 크게 한 수소폭탄이 중성자탄인데 뭐 중성자탄이건 수소폭탄이건 다 핵무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들이 일반화가 돼서 육군들이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오려면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전술 핵무기가 육군 병기화 되려면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되는데 보통은 잘 보세요. 핵무기가 있으면 군대가 많이 상륙 안 하죠. 동경 관동 지진이 일어났지요. 일제 때.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관동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미군이 많이 죽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핵무기를 쓴 거예요. 상륙작전을 하면 많이 죽으니까. 그럴 때 상륙작전을 하지 않으려고 먼저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전쟁이 끝났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그런데 그것도 100만 명 이상이 미군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쪽으로 하자 해서 핵무기를 먼저 쓴 건데, 핵무기를 써도 이게 항복을 안 했으면은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상륙작전을 하는데 규슈 지방으로 상륙작전을 먼저 해가지고 남부 일본을 다 점령하면, 섬나라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 2차로 동경으로 관동 지역, 지진난 지역으로 도쿄로 이제 다 진입하는데 뭐 수백만 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병대의 수가 2억이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군인 숫자가 2억이죠. 그러니까 이거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3차 대전이지. 3차 대전은 근데 사람 죽는 게 1시간 동안 몇 명이 죽어요. 인류 3분의 1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전술화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개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 북한에서 개발한 거는 전술 무기가 아직 아닌 거라 크게 겁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는 핵무기가 나오냐? 20절에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금은 동 목석,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물건에게 절을 해서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핵전쟁이 온다는 비과학적으로 들리는 것이 진리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우상숭배가 많은 것은 북한이에요. 금으로 됐어요. 그 금으로 동상 세우는데 제가 듣기로는 순금을 10톤을 부었나 100톤을 부었나 이래요. 북한에서는 순금이 나와요. 금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광을 캐가지고 그걸 김일성 광장인가 어디 평양시내 큰 유명한 김일성 동상에다 그 순금을 부었어요. 그 동이 아닙니다. 그 금신상입니다. 그거. 예, 우리나라엔 그런 금신상이 없어요. 북한엔 있어요. 굶어 죽는 나라에. 거기에 가면은 다 절하는 그 큰 거 있죠. 그게 10톤 이상 순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 북한에 해당되지만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러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한참 더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해야 돼요. 핵무기는 어떻게 된다? 더 개발되고 개발된다. 지금 핵무기로는 이 계시록 9장의 사건이 일어날 능력 자체가 과학이 발전이 안 됐다. 과학은 앞으로 더 발전한다. 더 발전할수록 핵무기는 더 정교한 무기로 개발이 된다. 육군 병사들까지 수류탄 들듯이 그걸 장갑차에다 장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장갑차라고 보셔야 돼요. 마병대 하니까 뭐 사자일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뭐 타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에 핵무기 탑재가 된다. 근데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어떤 군대들의 숫자를 세니 핵무기를 운영하는 군대는 소수 정예가 운영을 해요. 근데 이거 2억의 군대가 모였을 때 사람도 많이 동원되면서 사람이 순간 증발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과학 문명은 더 발전하고 전쟁 기술은 더 발전을 하는데 정교해지면서 핵무기를 쉽게 쓸 수 있게 개량이 되면서 사람은 많이 동원되는데 군대 숫자가 2억이니까 사람은 더 많겠죠. 민간인 숫자. 그러니까 2억이 전쟁 벌여가지고 수십억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리고 17장 18장을 보시면 전 세계 무역이 일시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대서양에서 난파당하죠. 무역선이. 예? 그러면은 은행 결제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달 결제, 월말 정산 결제일까지 수표를 어음을 돌려막지 못하면 그 한 달 뒤에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왜 그 순간, 그 시간에 세계무역이 다 망하죠?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린 거예요. 전부 남의 돈으로 무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부 빚을 의지해서 전 세계 무역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5대양 대주가 순간적으로 다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찰로 하잖아요. 현찰로 빚을 지지 않고 그러면 못 갚죠. 그러면 어음으로 드릴게요. 어음으로 갚는다 이게. 그러면 어음을 돌려막기 하더라도 한 달 안에 갚으면은 부도가 안 나요. 근데 한 시간 안에 부도가 난다는 건 이거 뭐냐? 전 세계가 전산망으로 전산 거래를 해서 다 전산 거래가 현찰이면 괜찮은데 전산 거래가 전부 다 뭐다? 빚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몽땅 앞으로 빚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규모 없이 크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규모 없이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많아져. 빚이 많아지면 뒤처리 감당이 힘들어요. 내가 웃긴 거는 오늘 제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방을 찾으려고 저기 마트에도 가고 내가 어디를 하다가 딱 보니까 강단 앞에 있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여기다 두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사하는 아저씨 챙기다. 아, 여기 두고 말이죠. 예? 기도하니까 내가 가방 어디다 둔지 알 길이 없어요. 기억을 까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 전에 가방이 없으니까 별것도 안 들었지만 말이죠. 예? 저는 가방이 없어질 걸 생각해서 미리 열쇠를 다 카피를 해놔요.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릴 것도 생각을 해서 다 뭐를 해놔. 근데 잃어버리면 좀 피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피곤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이거 찾으러 다니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가방도 이거 불편하고 포켓 주머니에 이제 갖고 다니는 걸로 다 생존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카드 아니면은 카드 의지 안 하면은 자기가 검소하게 사는 건데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라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요 빚으로 다 되고 사람 거래 관계로 끈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연계돼 있어 다 올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이 다 스톱을 하는 거예요.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경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다 이러면 뭐예요? 엄청난 피곤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피곤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 금융을 공부해 가지고 알아요.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 이래요. 이러면 뭐예요? 지하 자금이나 개인적인 주머니 돈을 끌어올려서 정부에서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 걸 알아요. 투명한 금융사회를 만듭시다 이러면 뭐예요? 돈을 벌지 않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남의 돈 갖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럴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내세요 이러면은 막 다음번 선거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예, 민심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춰 있는 걸 어떻게든지 양성화시켜서 그걸 돌려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땀 흘리는 사람은 괜찮지만 땀 흘리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남의 돈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지 않으면 자기 돈이 아닌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의 돈이 양성화가 돼서 드러날 때는 그건 경제활동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깨끗하고 투명한 경제 금융사회라고 외치는 거지. 자기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남의 경제활동한 소득을 갖고서 권력을 부리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경제 금융사회를 이루자. 그런데 이게 빚을 계속 꾸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어지게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걷어요. 이런 사람은 투명한 금융사회를 구축하자라고 말을 하면 남이 땀 흘린 돈으로 정치자금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한테 긴축재정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돈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니네 돈 번 적 있어? 데모만 하지 돈 번 적 없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치활동, 경제활동, 교육활동, 군사활동 다 하셔야 돼요. 저쪽에서 핵무기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핵무기 만드는 거 기독교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로 국방에 임무한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거 죄악이다 이러죠. 그거 죄악 아니에요. 저쪽에 총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아닌 것과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카고는 그 밤에 내가 착륙을 해봐서 시카고가 그냥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빛 전체가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그걸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범죄가 가장 심한 도시예요. 왜 그러냐? 시카고는요. 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총을 갖지 마라 이래서 선한 사람들이 총을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갱단이 제일 많이 선한 시민 총들이 되고 터는 도시가 어디요? 시카고란 말이에요. 밤중에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시카고 착륙할 때 주로 밤에 해보세요. 그 유명합니다. 시카고 그 도시 자체가 하늘에서 이렇게 불빛이 가장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내가 뉴욕이나 다른 데를 봤어도 시카고만큼 예쁘질 않아요. 네. 근데 시카고는 그렇게 제가 야경을 예쁘게 봤는데 그 살아보신 분이 왜 그렇게 범죄가 많고 갱단이 많냐? 살인 사건이 제일 많냐? 착한 사람은 방어할 수 없게 만들고 갱단은 총 갖지 마라 이래도 총을 다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을 착한 사람만 지키라 해놓고 무방비로 만드는 거에 있단 말이에요. 오바마가 일리노이 시카고 출신이죠. 그러니까 총기를 없애자. 누구한테서? 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한테 총을 다 뺏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한 도시는 살인사건이 제일 많고 범죄율이 1, 2, 3등을 앞다퉈요. 왜 그러냐? 민수기를 따르지 않고 국가정책을 시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으라고 돼 있어요. 도적이 뚫고 들어오면 그거를 무력으로 막으라고 돼 있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제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 겉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선배들이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다라고 최전방의 군인들한테 그렇게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저 우리 동포다. 그러니까 군인은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 군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 장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보초 안 쓰냐고. 그러면 보초 쓰는 거 이제 막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보초 쓰면서 야, 북한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건 죄악이야. 이러는데 저쪽은 겨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빨갱이가 군대 안에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3, 40년을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국방이 와야 된 거죠.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동안 구약을 그냥 우리는 율법이다 폐기 처분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구약을 완성해야지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된다. 구약을 완성한다는 건 죄악을 저지르지 뭐. 앞에 보세요. 예. 네가 왔다 갔다 하면 예쁘기 때문에 다 예쁜 어린이를 봐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쁜 아이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총칼을 드는 것 자체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법 규정.
그 법 규정 자체를 사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법 규정, 총칼을 들고 남자마다 20살 이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해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 자체를 종교 문서화 시켜버린 거예요. 종교책이 아니에요. 국방에 대한 거지.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아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낙태를 하죠? 여러분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여성단체의 요구는 뭐예요? 아기 아빠인 남자가 부양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놔버리면 미혼모 어린 여자가 평생 아기를 다 챙겨야 되니까 낙태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모세의 율법에 아기를 갖게 하거나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면은 그 여자를 평생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 의식주를 3종 세트를 다 제공해라 라고 하신 법을 죽는 날까지 지키도록 국가에서 국가법으로 제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돈 벌면 안 돼. 남자하고 평등하면 돼. 안 돼. 안 돼. 남자가 돈 벌어서 자기를 먹여 살려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여자는 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 미련한 여자들이 모세의 규례와 율례를 내버리고 남자랑 똑같이 할래. 그러면은 뭔 소리냐. 남자랑 평등해? 그럼 여자 더 고생하고 살아. 이 소리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자 편하게 살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하신 건데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런 거야. 남자가 좋아 보이거든. 남자가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네덜란드에요. 국방부 장관이 남자가 됐어. 응? 여자도 다 군대 가세요.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딱 볼 땐 네덜란드요. 잘 살잖아. 키가 제일 큰 민족이에요. 평균 남자 키가 183cm. 전 지구상에서 제일 키 큰 나라. 네덜란드. 근데 바보들인 거예요. 여자들이 다 남자하고 똑같이 해라. 남자하고 다 똑같이 해라. 군대 다 가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남자가 할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남자한테 명하셨는데 그걸 여자가 다 그 기득권을 갖고 싶다 이러면은 여자가 누려야 될 게 파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좋은 직장은 뭐냐?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취직해가지고 내가 남자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미국 갔는데요. 유학을 갔어요 처음에. 처음에 가니까 박사학위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박사학위 들어가기 전에 너 한국에서 수십 년 살다 왔으니까 약간 영어반에서 좀 들어가서 이렇게 회화 연습한 다음에 석사학위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학기부터 박사 공부하라는 거예요. 학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영어를 수십 년 하고 갔잖아요. 석사학위 마치고 갔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키스탄에서 온 여학생이 있더라고. 그래 어학 그 회화반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이 여자 인권이 없잖아요. 여자를 이슬람은 함부로 하잖아요. 기독교 국가는 여자를 아주 예우해 줍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국가는 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 보호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기사도 정신으로 싸움을 하고 펜싱을 하고 총을 쏘고 이 모든 것을 가족과 자녀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라. 이래가지고 죽으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기사도 정신. 이게 다 기독교 문명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슬람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들이 뭐가 바쳤어? 열이 바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자유의 땅에 왔죠. 이 이슬람 여자애가 남자고 여자는 똑같습니다.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남자 직업 중에 도로 건설, 콘크리트, 그 매설 이런 거 다 여자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도로, 고속도로 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HP 고친 건물 다 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긴 있지. 근데 그 여자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나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살라고 그러냐. 남자도 그 힘든 일인데 여자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자는 평등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그걸 영어로 파키스탄 영어예요. 그것도 멋있는 뉴욕 영어도 아니고 그걸 막 하는데 참 저 여자 참 답답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산 노가다를 하도록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런 여자가 좀 걱정된다. 고생길이 훤하다. 팔자 세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파키스탄에서 남녀 불평등을 하도 겪으니까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은 여자가 다 할 수 있게 제작이 돼 있다. 여자의 능력을 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벗어났죠. 왜 벗어나요? 이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정신이 없으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와야 돼. 하나님 정신이 와야지 여자도 행복하고 남자도 행복한 건데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서 남녀 평등 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녀가 평등하죠. 그러면 애가 지면은 남자 몸에 애가 안 생겨. 여자 몸에 생겨. 그러니까 여자가 몸을 더 사려야 돼. 근데 남자가 도망치면 어떻게 해? 여자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소중한 아기가 자기 몸속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 의무를 부양할 의무를 확 줘버린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여자가 남녀 평등이 되면은 고통스럽다는 거를 알아야지. 남녀가 평등하면 그게 여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제일 행복도가 높고 슬픔이 큰 거는 자녀가 잘 될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슬픈 게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죽을 때 제일 여자들은 쇼크를 먹는데요. 네. 왜 그러냐? 자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여자 심리를. 그래서 남자 보고 여자를 다 먹여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거룩히 여겨야지 결혼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경제적 의무가 부여가 돼요. 결혼을 안 하고 연애 사랑을 하거나 하면은 경제적 의무 없이 사랑만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랑을 하면은 무조건 먹여 살리는 걸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을 통하지 않고 연애를 하면 누구 손해요? 여자 손해인 거예요. 여자 손해. 결혼은 뭐예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재산이 줄지 않도록 결혼 제도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결혼은 그냥 둘이 눈 맞아서 뽀뽀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이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는 경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애의 문제가 아니니까 단둘이 결정하면 안 되고 집안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걸로 말씀하시죠. 집안 어른은 연애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단지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잘 살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가정사인 거예요. 결혼은 개인의 사랑사가 아니에요. 가정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쭉 배우면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정을 부양하는 의무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나서 여자나 남자나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경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생각 없이 접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더라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가까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되니까 넘어가지. 그러니까 나훈아 씨 옛날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나훈아 씨의 히트곡이 그렇게 됐냐? 모세의 곡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했으면은 나훈아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경제적인 책임을 동반을 해야 그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성 단체가 구원받는 길은 네덜란드 장관 여자 국방부 장관 쫓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만이 여성들이 행복한 거라 이거예요. 네. 아기 낳아서 키워야 되죠. 여자의 그래서 성품이 섬세하고 사랑스럽고 돌보는 능력은 왜 온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낳아야 되니까 몸을 조심하는 성격을 넣어주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애를 딱 뵀는데 여자가 폭탄 투하하는데 막 뛰어들고 막 시한폭탄 막 장치하고 애 들고 이렇게 애 베고 이런 거 좀 안 맞잖아. 어? 그러니까 여성 성격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성격까지도 맞아 들어가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용감불상하고 공수부대 이러면서 막 헬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야 재밌다 이런 구조로 안 가는 거는 애 낳고 키워야 되니까. 애는 연약한 액체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유산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격도 다 필요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스럽고 여자는 여자스럽게 살아야지 여자도 편하고 남자도 편한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의 책략이에요? 마귀의 책략인 거예요. 마귀는 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원수는 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것을 그냥 그 게임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면 그냥 사회의 고통을 보시면 돼. 사회의 고통. 내가 고난당한 뒤에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깨달았나이다. 사회적으로 고통을 한번 당해보셔야 구약 성경이 소중한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통과 멸망이 와야 구약 성경을 지킨 민족이 왜 탁월한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본받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은 구약을 버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켜서 살아왔던 기독교 신약 성경을 믿어서 구약을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완성을 하려고 노력했던 청교도 사상이 구약을 율법을 완성을 하는 정신이 강하지. 예, 유태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하다가 이제 버려서 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으로는 그거를 완성도 있게 한 거는 저는 근현대사로는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보고 청교도 운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전쟁이죠. 국가적으로 이것을 방조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살인하는 거. 그러니까 애를 왜 낙태해요? 남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여자가 애를 뱉잖아. 그러니까 지워버려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가정이 건강할 때 맏며느리 3년 동안 벙어리면은 곡간 열쇠 맏며느리한테 다 주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수십 년, 수백 년 그 집안을 경영하고 경제권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이제 곡간키를 맏며느리한테 줄 때는 들어온 지 3년 동안 듣기만 해야지 그 경영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게 여성 인권 핍박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여성 인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키를 받으려면 3년 동안 가만히 듣기만 해서 그 운영되는 시스템을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그래서 그걸 열쇠 곡간 운영키를 자기가 받아내야 맏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치시고 행하신 걸 보고 듣고 행하고 카피를 해야 하늘나라 경영권이 여러분한테 오시는 거야. 근데 잡소리를 해야 되고 자꾸만 예수님 말씀 우리 못 지킨다. 이렇게 잡소리를 해대면 그게 인권 파괴요. 신자의 권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실천하기 아주 좋게 된 시즌이 왔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제 기독교 정치 사상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거 논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국방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 집 마련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굳이 더 좋은 시스템인 사회를 추구하지 않고 그 시스템 그대로 해서 그냥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단순 논리가 와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일을 해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딱 오면 그땐 시스템의 결함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기드온이 와서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이 온 거죠.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난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 언제 타작을 해요? 밤중에 하는 거예요. 밤중에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밟을 때 그 밤중에. 왜? 낮에 하면 다 뺏어가. 그러니까 밤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하경제, 비밀경제를 하는 거는 자기 민족을 더 챙기고 자기 정치 세력을 더 챙기고 다른 백성을 억압할 때는 다 지하경제가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하경제는 다 나쁜 거니까 다 투명한 경제를 만들자 이러면서 뒤에서는 옵티머스 이래가지고 뭘 한다 이거예요. 옵티머스는 뭐냐? 최적의 좋은 거다. 라틴어다 이거예요. 최적이다 이러는데 권력자만 최적인 거야. 서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옵티머스. 그러면서 투명 경제를 해야 된다. 다 감시를 할 수 있게 해놓자. 이래가지고 감시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감시사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투명한 금융을 이루고 투명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자. 그러면 누가 감시를 해? 권력자가 감시를 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도둑이 와가지고 뭘 가져가게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프라이버시 이러는 거는 그렇게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도둑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의 능력이야.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건 개인의 능력이야. 어떤 사람이요 10만 원짜리 이렇게 머리에 들고 이렇게 휘날리고 다녀. 걸어 다니면 그거는 얼마 못 가서 이제 공격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 방어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왜 10만 원권을 이렇게 막 수표를 들고 다녀. 미국에선 100달러짜리죠. 여성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나 100달러짜리 미국에서 들고 다니면 금방 공격당해요. 예? 왜 그러냐면 돈을 보면 싹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거든. 이름이 도시야. 이름이 적시야. 도적. 그러면은 확 뒤집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요. 가뜩이나 남자 볼 때 예쁜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남자들은요. 그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몸 컨트롤 못해요. 도둑놈이 탐심을 컨트롤 못해서 훔치는 짓을 하듯이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컨트롤이 안 돼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왜 노출되는 걸 입으면 안 돼? 그게 10만 원짜리 이렇게 머리에 들고 흔드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나 예쁘지 나 예쁘지 이러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런 게 뭐예요? 10만 원짜리 이렇게 다니고 정신 나가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나 예쁘지. 그게 미친 예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쁜 걸 드러내지 말라니까. 예쁜 거는 언제 필요하냐? 신혼여행 가서 신랑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신랑한테 사랑받아야지 행복한 거지. 왜냐하면 신랑이 돈 벌어다 주고 신랑이 모든 걸 업어주고 다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 신랑 사랑받고, 예?
그래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길거리 가는데 깡패들 있는 우범지대에서 예쁘게 입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그런 거를 사회범죄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여성의 권리다 하는데 머저리 같은 여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10만 원짜리 이렇게 흔들고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거 10만 원짜리 때문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지저분한 거 안 익었고 힘듭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집안의 기업이 형성된 다음에 집안이 운영됨으로 자동적으로 자금이 형성되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 경제활동인 거지. 돈이 없어. 근데 환경이 자기 식구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고 아는 선배도 없어. 근데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돈 벌어야 돼. 그게 얼마나 노예스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정을 잘 세우는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남녀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안이 왜 잘 사냐.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애를 보고 이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리버럴하고 진보적이다 그러면 왜 가난하냐. 여자가 그런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굳이 남자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희생하지 않는 남자들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좋은 남자하고 사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남자하고 사는 법을 익힌 여자들은 사랑받을 짓을 익히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쁜 남자하고 살던 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가리키면은 그게 여자들 고생하는 길이 훤하게 열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남자 생기면은 여자들이 하나님을 축복을 받고 살까봐 마귀가 여자들 고생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좋은 남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 없앨 때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몸을 더럽히는 남자들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남자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믿지 못하게 해서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이 국가법으로 안착이 돼요. 도적질도 합법적인 도적질이 있고요. 예를 들어 투명한 금융사회를 만듭시다 하면서 국민연금을 갖고서 그걸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데 해서 재벌 주식을 장악해서 재벌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좌파처럼 그게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왜 국민연금 가입자 돈인데 그거를 왜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대기업체 운영권을 침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잡히지 않는 도적질. 국가라는 이름 뒤에서 도적질을 많이 하고 음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행을. 네? 음란한 걸. 복술이라는 게 있어요. 복술. 복술은 뭐냐?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는 많아져요. 앞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 죄악이 많아지는 게 점치는 짓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점을 친다. 그게 왜 죄냐? 점을 쳐주는 점술쟁이가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점을 쳐도 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전능자가 아니면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점 치는 게 왜 사기꾼이냐 그게. 그 점대로 너 운영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럼 능력을 내놔봐. 자기 점집 하나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카드점 치고 앉았는데 점을 진짜 잘하면은 자기나 포장마차에서 벗어나서 월세집으로 가가지고 철학관을 차리지. 왜 파라솔 치고 하고 있어?
접었다 폈다 경찰 단속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억 돈을 번다느니 뭐 이러면서 운세를 해주고 또 경찰관이 오면 또 파라솔 접고는 튀었다가 경찰관 없을 때 다시 와서 파라솔 끼고 부자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놓고 뭐 수십억을 번다 이러고 파라솔 쳤다가 접었다가 튀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타로 점 카드 치는 사람한테 운명을 맡기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만약에 점을 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능한 존재만 그 운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국가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남자가 전쟁을 하는 민족이 다스리고 여자가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국가법이나 방해하는 시민단체가 많이 득세를 하면은 나라가 기운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점괘는 뭐예요? 66권짜리다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능하신 분의 운세책은 66권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8만 개가 더 많지 않나요? 8만 개가 더 센 거 아닌가요? 8만 해인사 가면 8만 개가 있던데. 그거는 전능자가 아니요. 전능하신 분이 8만 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데 그건 전능하신 분이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먹여 살려요. 중화민족이 얼마나 그 비싼 골동품이 많습니까? 그거를 다 보배로다 이래가지고 장개석이 다 대만으로 갖고 튀었습니다. 대륙에 있다가. 중국엔 그래서 제일 비싼 보화는 다 대만으로 갖고 튀어버려서. 그런데 대만이 잘 사냐? 뭐 잘 살지도 않아요. 응?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예배 다 방해하고 그러죠. 예배 탄압하죠. 그러면 잘 사냐? 저거 망합니다. 저거. 예배당 폭파시키고. 인민들 땀 흘린 거 다 공산당이 헤쳐먹고 공산당원 160명, 상위 160명, 1인당 재산 1조 7천억 원. 평균. 1등 재산이 아니고 평균 재산이에요. 평균 재산.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이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 나게. 또한 이걸 아셔야 돼요. 전쟁이 날 때는 음행을 인하여다. 음행은 어디서 일어나냐? 자기만 몰래 음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은밀히 심판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그거를 수출할 때, 음란 산업을 수출할 때 그걸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친미 정권이었는데 왜 망했냐? 이란 사람들이 유학을 팔레비 정권 때 미국에 많이 가서 유학을 해서 포르노를 수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국에 포르노가 막 퍼지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회교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슬람 혁명이 그래서 포르노 반대하는 운동과 더불어 일어날 때 이게 차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미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호텔에 가면요. 음란 포르노를 절대 금지. 그리고 몰래 호텔에서 보거나 틀거나 상영하면 다 형법으로 체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기는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흥청망청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일 열심히 합니다. 중국 가보세요. 엄청 거지같이 살아도 일은 무지무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흥청망청 노는 미국의 날라리들에 비하면 근면한 거지. 단지 왜 못 사냐? 공산당이 피 빨아먹으니까 인민들이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인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지만 부지런히 살아요. 중국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한족들 중에 기독교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저주하시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누가 얘기했어요? 드보라 선지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저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할 때 정치 세력에 대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러면은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라기가 전쟁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시냇물이 흐르는 흐름조차도 이 드보라 편을 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전부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죠. 이 드보라의 노래는 뭐예요? 군인이 군인을 이긴 게 아니에요.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드보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바락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주 받을 만한 세력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들을 저주로 묶을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산당을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을 저주하라 이거예요. 인민들이 노동하는데 노동 안 하는 공산당원들을 저주하라 이거예요. 그럼 전쟁에서요 약한 비공산권이 이긴다니까 공산당을. 그리고 뭐를 저주해야 돼? 공산당만 저주하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음란 포르노업이 합법적인 거라고 하고 포르노 방송국을 다 합법화시켜서 전 세계 포르노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낸시 펠로우를 저주하라 이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가 아니고 에? 포르노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전 세계 수출하는 캘리포니아 정치인들 음란 정책 추구하고 전 세계 음란물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치인들을 저주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지. 사람이 나쁜 짓은 다 허용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전쟁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보면 전쟁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사상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민수기에 남자마다 군사무기 다루는 걸 무서워하거나 죄스럽게 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걸 하고 여자는 군사는 남자한테 여자는 가정일을 다스리는 거 자기의 보금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걸 행복해 해야지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는 거지 자기 집안일을 하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자기 파출부를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 일을 해봐야지 이거 일꾼을 드릴까 말까 결정해야 되니까 복 있는 여자는 새벽녘에 남종과 여종에게 일을 분담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일을 분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야 집안일을 경영할 수 있지. 자기가 집안일 모르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부탁합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챙겨야지. 그래야 자기가 행복하지. 남이 알아줘요. 알아줘. 그래도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은 누가 해줘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왜 간을 맞추는 소금이 식탁 위에 있어? 주방장이 알아서 내 속에 그 짠도를 정해서 지가 초자연적으로 딱 간을 맞춰 갖고 나와야지. 주방장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어느 정도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그릇은 그냥 간장 그릇은 거기다 테이블 위에 있으면 손님이 마음껏 아무렇게나 처먹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 처먹으라 이거요. 소금을 처먹으라. 예, 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맞추라 이거예요. 자기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가 행복한 간은 자기가 맞춰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 자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편히 쉬어도 돼요. 근데 할 때 자기가 행복 추구권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일을 하려면 권리가 주어져야 돼. 자유가 주어져야 돼. 동양화처럼 사회운동 하셔야 돼. 여백이 많아야 돼. 여백이 많으면 멋진 그림이 되는데 뭐가 막 그림이 차 있어. 그러면 자기가 표현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요.
기독교 사상으로 사회를 다시 세팅하는 게 좋아요. 리모델링 고치는 거 비용 많이 드는데 만족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헌집 고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새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고치는 거 어렵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컴퓨터 가게 가서 전문가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거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깔아드릴게요.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다 밀어버리는 거. 부팅시켜버리는 거 그냥. 다 밀어버리고 새 걸로 까시면 다 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죠.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88 올림픽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건 쉬워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재밌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짜는 건 재밌어요. 그런데 에러를 하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언어로 그걸 짜야 돼요. 근데 에러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에러를 한 걸 몰라. 하는데 거기다 컴마 하나가 살짝 찍혀 있어. 그러면 에러요. 근데 누가 수많은 난잡한 그거 회로도에서 컴마 하나가 찍힌 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일 실력 있는 분이 해줘야 돼. 에러 찾는 거. 실력이 있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게. 응? 컴퓨터. 그러면 어떻게 싹 지워버리고 새로 까는 게 편한 거예요. 집도 새로 까는 게 편한 거예요. 나라도 새 버전으로 쭉 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만한 쯤에 새로 까는 게 편한 거지 북한을 고쳐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개조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남한도 지금 난리죠. 예? 그럴 때 이게 뭐냐. 망할 때가 되면 싹 망해요. 그러면은 새로 짤 수 있어야 돼요. 새로 짤 수. 집안을 새로 짤 때 어떻게 하시죠? 사회가 다 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집이 잘 살아요. 근데 사회가 잘 되고 돈 많이 벌 걸 예측하면서 집안을 잘 살게 하는 집은 큰 부를 얻지를 못해요. 나라가 망할 때 대비해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큰 부를 얻어요. 삼성은 언제 돈 벌어요? 6.25 때 돈 번 거예요. 현대는 언제 돈 벌었어? 베트남 월남전환 때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망해가지고 뭐가 안 될 때 그거를 그냥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명이 지금 거의 끝났다고 보시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북한도 하나님이 운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저거 더러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죄악이 허용되는 한 뭐다? 망한다. 영적으로 보세요. 미국은 내전에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 끝나면 내전이 온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미 내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처럼 포르노 산업을 허용하는 정치인을 저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파들 안에 사탄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리고 우파 안에 어떤 게 사탄이에요? 잘 보세요. 여자가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제일 슬픈 거를 따지면 제일 행복한 걸 알 수 있어요. 자식이 중요하고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끔 여자를 키우고 가르치는 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 보금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의무와 권리가 잘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사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 맞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며. 하나님께 바쳐놓고 왜 교회에서 그걸 갖고 회의를 하고 지랄이요. 헌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교인 중에 일부가 그걸 어디에 쓸지 지네가 작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사람이 정해서 내면 거기서 끝나게 해야 돼요. 헌금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다 바칠지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면 모세율법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가정은 교회 내기만 해, 교회에서 알아서 할게, 이러면 안 돼요. 가정이 원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나 아무리 선교사나 아무리 장로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는 헌금 내시는 분이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확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돼. 그러면은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게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땅 판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헌금을 내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아무 권한 없어, 내기만 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어디다 내시는 거는 각 내시는 분이 개인이나 가정이 정하시는 거고 교회의 임직자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막 싫어해요. 종교계에 권력자들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교인은 아무 권리가 없는 거다, 내기만 해라는데, 내기만 하라고 하지만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배당에 내죠. 그러면 예배당은 누가 경영하랬어? 세상 영리활동을 다 스톱하고 포기한 사람들만 운영하랬죠. 그럼 주식 투기하고 펀드 투자하고 옵티머스 투자하고 이런 사람은 다 빠지란 말이오. 에? 근데 그거를 주식 투기나 아주 천문학적인 큰 돈을 많이 손에 만지는 영리활동자들이 교회를 다 운영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 큰 교회가 세상보다는 깨끗하지만 하나님 나라 성경책에 보면은 세상 큰 교회가 세상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나는 적어도 나보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거나 의견 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극빈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헌금만 드리지 그걸 어떻게 쓸지 나는 멘트를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극빈국에서 사역하시는 분한테 내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이렇게 훈수를 두면 그거 아주 못 쓸 사람인 거예요, 목사라도. 그래서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큰 교회 운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번에 교회들 셧다운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성직자들이 필요한데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셔도 무료 설교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성직자지. 어떻게 설교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직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 마음인 거지. 설교하거나 교회 운영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영혼에. 은혜로운 설교하다가 헌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듣는 성도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아우, 목사님 저런 설교 안 하셔도 우리가 내는데.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성경에 의하면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은 헌금과 무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열심히 내세요. 네, 이렇게 베드로 돌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 그래 가룟 유다한테 헌금을 맡기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다 설교하시고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이동하시고 옮겨 가실 때 사람들이 포크를 일단 반친 거예요. 바치는 게 있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봤죠. 그 당시에 돈은 다 뭐예요? 이게 동화, 은화, 금화 무거워요. 이게 한 입은 가벼운데 이게 동전이 많이 이렇게 꾸러미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힘이 좋았나 봐,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거를 거두신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모여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운영하는 것도 사도행전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성막 운영법하고도 비슷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주는 건 좋은데 사례비를 이렇게 주실 때는 부목사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하고 부목사님보다 더 세상 욕심이 죽어버린 늙은 목사님이 주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 어떻게 회장님들이 부목사님한테 월급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월급 받으면 전도사님들이 부자한테 빌붙어서 돈 얻어먹는 꼭 뭐 같잖아. 곤충 같잖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저게 부자 옆에 들러붙어서 아양 떠는 설교하고 월급 받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한 걸로 보이지 그게. 그러면 전도 길을 막는 거예요. 부자 장로가 월급 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전도사가 그걸 받질 말든지 해야 되는데 받지를 않을 만한 믿음은 또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에 임벌부를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하라 이러지 말라고. 그게 사역해가지고 돈벌이를 대체해서 기존에 직장 때려치고 그걸로 돈 벌고 살아라. 이걸로 잘못하면 비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직은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그냥 봉사활동이지. 돈이 안 나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다 보면 부자도 부담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지 않고 교회 운영하니까 부자도 예배당 딱 가면은 자기를 누가 쥐어짜서 돈을 뜯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운영하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쉴 수가 있는 분위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운영할 때 이게 부자 대상으로 이게 헌금 내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넉넉하니까 내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게 10만 원이 아주 너무 큰 돈인 거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건 그것이 부자까지도 위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부자는 믿음이 없잖아. 돈은 많아도. 그러니까 공짜로 설교 듣고 그러려면 부자가 와서 편하게 설교 들으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부자도 편한 거예요. 한번 다녀보셔. 어느 교회가 편한가. 가난한 사람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교회가 편하지. 네? 근데 부자는 자기가 대접받는 게 익숙하니까 가난뱅이 목사를 월급을 주고 도와주고 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면 장로직으로 임명받으면 그 교회를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돈 갖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돈 갖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면 돈을 내려놓으라니까. 돈을. 교회 다니는 자기의 헌금으로 그 교회가 운영돼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식이 없는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빨갱이가 더 통하는 거예요. 지금 빨갱이 소리가. 네? 근데 진짜 빨갱이 때려잡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가 나오잖아. 빨갱이를 안 믿어요. 빨갱이 다 등 돌리고 예수님께 와. 왜? 예수님이 진짜 빨갱이거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빨간 피를 흘리셨어. 그게 진짜 빨갱이에요. 내 빨간 피를 믿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의 그 능력을 알면 야 이거 빨갱이 다 가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그 보혈을 믿어야 돼. 1억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운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카드요. 그런 거 적을 수도 없어요. 예? 자기 이름도 모르는 서민들이 다 믿던 시대에 기독교가 컸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족이 노르망족이에요. 노르만족. 노르만족. 노르웨이 지역 있죠. 노르웨이 지역, 스웨덴 지역, 그 핀란드 지역. 그게 바이킹 지역인데 북극 지역.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으면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이름이 되는 거야, 그냥. 문자도 없어, 문자도 없다니까, 문자도. 예. 그렇게 야만족이었어요. 그런데 5세기 때 기독교 국가가 돼요. 5세기부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복된 나라들이 수천 년이 넘게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리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서 이제 기독교세가 꺾어졌지만 천재 물리학자 뉴턴은 만물을 다 보면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분적분을 개발하고 물리학의 많은 법칙을 자기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낸 저기 한 공식 하나라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없지. 여기 다 뉴턴이 가리킨 대로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도 뉴턴 공식대로만 계산해요. 그거를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평생에 그걸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했겠어요? 머저리 같은 것들이 말한 것만 듣는 거예요. 예? 구석기 400만 전이라고요. 신석기, 마제석기, 마찰로 제조하는 마제석기는 1만 년 전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400만 년 전에 구석기 인간이 나왔다는 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러벅이라는 영국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이요. 예? 금융가예요. 금융가. 돈 따발 세던 사람이요. 예? 법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그거 돈 쉬는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그 교과서에 안 들어가잖아. 그거 캐 보세요, 그러면. 이자놀이하고 은행 가까이 하고 세상 돈놀이 하는데 법조문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영국에서 얘기를 하고 뭐 유럽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뉴턴이 얘기한 건 또 안 믿어. 그런데니까. 영국의 돈놀이하는 은행가가 과학을 하면 전 세계가 믿고 영국의 최고의 과학자인 천재 물리학자가 얘기하면 그 물리를 안 믿어요. 뉴턴이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관측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이게 된다고 그 얘기했으면 그냥 믿어야 되는데 왜 은행가의 말이나 변호사 말을 더 믿어? 변호사가 과학자요? 은행가가 과학자입니까? 타협의 거센 바람. 이재만 선교사님이 저 진화론이 어떻게 교육계에 침투했는지 그거 책 나온 거 저쪽 예배당 서재에 있어요. 꽂혀 있어요. 몇십 권 꽂혀 있어요. 거기에 과학 사상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몽망하게 배우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렇게 버렸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죄가 쌓이면 그 죄로 살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났죠. 2차 대전도 그렇게 살육이 끝난 거예요. 3차 대전 일어날 때는 핵이 더 개발된 다음에 사람 죽인다고 돼 있어요. 핵이 더 개발된 다음에 죽이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핵무기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편리하게 만들어진다.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것은 성경에 전 세계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제작이 되는 걸 하나님이 절대 예언서 계시록책에 기록됐으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 하레비가 나와도 못 막는 거예요.
핵무기는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을 심판하시려고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봐라 이거예요. 그거 만들 때 오펜하이머 박사가 실험 물리학자인데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공식 이용했죠. 그 공식 할 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얘기한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없다. 성경적인 하나님은 존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죽을 때는 원자탄 피해가 안 있게 막 애쓰다가 했죠. 그게 뭐냐? 쓰레기 폭탄이에요. 그 쓰레기 폭탄 만드는 걸 만들어주고는 그거 만들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죽기 전에 또 막 하다가 헛된 짓 하다가 노망 들어 죽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써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사람 박살날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똑똑한 거는요,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하리라. 그런데도 3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점치는 거 계속된다고 예언돼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계속된다고 예언됐어요. 음행은 계속될 거라고 예언됐어요. 요거까지 믿으셔야 돼요. 3차 대전이 터져도 1, 2차 대전 터져도 그대로 지금 회개 안 해죠. 3차 대전 터져도 회개를 안 할 거를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3차 대전 터질 걸 대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죄를 안 짓는 게 3차 대전 대비하는 거라니까. 죄를 안 짓는 거. 빚을 지지 마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돈 좋아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니까 사회죄악은 다 어디서 생겨? 돈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사는 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대접하고 살면 그 장소에는 안전한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등록카드 안 만드냐? 여러분 이렇게 다닐 교회 없으시면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닐 때 발견되면 그때까지 교회 다니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도와드리는 교회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위치의 교회는 나는 원치 않는다. 다른 교회를 도와드리고자 해서 같이 돕는 교회만 운영하자 이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옆에 교회하고 경쟁하면 나도 피곤하고 그 옆에 교회 목사님도 피곤하고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도면은 난 이렇게 대접해주는 목사님이 좋아라고 생각되는 걸로 내가 뒤집어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차 세계대전 터질 거를 대비하지만 3차 대전 대비하지만은 또한 터져도 회개 안 하는 사회를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3장을 보세요.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4장인데 그 바로 앞에 절. 자, 8, 9절을 읽어주세요. 13장 8, 9절 시작. 말세론인데요. 스가랴 예언은 인간 3분의 2가 멸절된대요. 1시간 동안 인류 3분의 1이 없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 3분의 2가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지구상 3분의 2가 환란을 통해 인구가 확 희소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힘든 것이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다고. 이게 1.1핵이라도 폐지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설교했어요. 예? 근데 평소에 선지서를 안 읽잖아.
안 읽으니까 8절은 안 읽고 7절만 읽어. 7절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한테 된 거예요. 목자를 치면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절이 완성된다고 신약에 인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짝된 자이신데 우리가 받을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양들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짝이 된 사람인데 이게 충성된 예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또한 이게 기독교 사역자들이에요. 기독교 사역자가 하나님과 짝된 목자들이에요. 기독교 사역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환란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이런 환란 전에 너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계적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서에 그렇게 예언돼 있죠. 순서가 똑같이 돼 있어요. 7, 8절. 환란은 언제 일어나냐? 사회적 대환란은 복음을 거부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부인들 우리 교인이다 이러고 환영하는 때가 아니에요. 외부인들 이제 처음 교회 방문하시죠.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앉히고 막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문지기를 뒀으면 좋겠다.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고.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3분의 2가 죽어요. 인간 3분의 2가. 뭐로 무슨 여러 가지로 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으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만 계속 대우해 주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옆에 쫙 진을 치게 돼요. 그러면 그 사회가 안전한 미니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할 필요 있어 없어? 아니에요. 사회를 나한테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나한테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설교 2시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시간 설교하는 게 적응이 되시는 분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이 몇 분 설교해 드릴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15분만 하세요.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시간쯤 하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2시간 해도 됩니다. 그 이상 해도 됩니다. 사람이 다 다르신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 대로 하고 일찍 집에 가려고 지금. 예. 내일 아침에 또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 나는 새벽 기도보다 난 새벽 마라톤이 더 좋아. 예. 새벽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새소리 들리고 막 이런 데서 좀 위험하긴 해요. 어두침침한 데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로 보면은 제가요 아까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 사실 그 예언한 거예요. 3시부터 5시 녹음은 안 됐어요. 녹화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앞으로. 그러면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에다 재산 꼬라박던 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비를 쓸 거면은 적절하게만 쓰는데 재산을 다 헐어서 교육비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을 헐지 마세요. 교육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세요. 전공하는 사람 되시면은 그 전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취직시키는 직장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전문가가 되면 노예로 사니까 노예가 되지 말도록 하려면 어떻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의 7, 80% 정도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모든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하였더라. 다니엘처럼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은 자기 전공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을 한다. 그러면은 심리학이고 의학이고 농업이고 이런 걸 전부 분야별로 다 공부를 해서 인간이 사는데 사는 동안 실질적인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하면 내가 쓸만한 부분은 다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사기꾼 전문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딱 가면 전공만 하고 당구장 다니고 데이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전공을 다 A+로 맞으면서 다른 전공도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뭐 서클 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서클 들면은 그 악하고 음란한 사람끼리 짝짓기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지금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 크리스찬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순결만 딱 지키면 어디서 데려가요? 사위 며느리감으로. 순결을 지키는 멘탈 자체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고 희귀한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결만 하면 돼. 에스더에 왜 뿅 갔을까?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는 미인만 봤어요. 와스티가 미인이요, 미인. 미인 중에 미인을 왕비로 세운 거예요. 모든 권력자와 세계 전 세계 사람에게 내 와이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리라 이랬는데 와스티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 그래가지고 미인은 꼴값을 한다. 말을 엄청 안 듣는다는 말세의 미인론에 대한 철학이에요. 그게. 미인인 사람은 뭐를 안 들어먹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버림당한다는 예언이에요. 그게. 미인은 뭐 한다? 남자한테 버림당한다. 그게 예언이라니까. 미인은 누구한테 버림당한다? 미인을 사랑하는 남자한테 반드시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요, 순종하지 않는 여자한테는 증오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자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남자 대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쁜데 내가 왜 남편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쁘니까. 그렇지만은 남자 눈에는 다른 사람한테 예쁜 거지 자기한테 말을 잘 들어먹어야지 고마운 거지 부인이. 그러니까 그 성욕 자체도 없어져요. 말을 안 들어먹고 탁탁 튕기면은 처남이인이라도 성욕 자체나 끌리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와스티가 버림당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될 때 에스더가 화장을 안 하더라. 제일 비싼 에스더 라우드인가? 에스더 로더인가? 에스더 왕비는요, 에스더 로더를 안 썼어. 근데 저 백화점 가면 명품 화장품 코너에 그거 에스더 로더인가? 에스더 라우더. 에? 유럽식으로 발음하면 그거 안 발라요. 그거 비싼 거. 에스더는 뭐 그냥 기초 보습 화장만 아마 했을걸. 그게 기초 로션만 발랐을걸. 근데 왜 왕이 뿅 갔냐? 순수하다 이거. 순수하다 이거. 예쁜 티, 예쁜 티, 부한 티 이런 걸로 안 하는 게 더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귀한 희귀한 티가 나는 거예요. 귀티는 뭐예요? 자, 어린이들 따라해봐. 귀티. 귀하는 거는 뭐 귀티는 뭐냐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딱 드리면 그 여자를 지구 전 세계를 둘러 찾아도 그런 여자를 고를 수가 없는 어떤 귀한 희귀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여성한테 나오니까 이건 미인들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필요해. 뭘 느낀 거예요? 여색을 찾던 사람한테
너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본 적이 없구나. 진짜 여자를 보여주마. 이러면서 순결한 여자를 딱 보여주는 순간 진짜 여자한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수에로가 여자 전문가예요. 자칭. 온갖 미녀는 같이 두루 다니면서 궁녀, 시녀, 비서 뭐 다 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미인으로만 까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황제가 결혼할 때는요 혼인 금지령을 내려요. 미인 한 명이라도 놓칠까 봐 다른 집으로 못 가게 하고 왕궁으로 다 미인 모집을 하려고 결혼 금지령을 내렸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황제가 결혼할 때 왕세자 결혼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렇고는 미인을 왕궁에 쫙 깔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진짜 여자 맛을 모르다가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폭군들은 여자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실증을 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가 진짜 여자를 딱 발견하면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뭐예요? 거룩한 여자. 거룩한 여자는요. 이건 인밸류어블. 밸류가 측정 불가하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키웠냐. 사촌 오빠인데 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어. 근데 사촌 오빠인데 늙어버리니까 이게 아빠 딸 관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사촌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고아인데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고아예요.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집안이 불우해요. 가난해요. 못 먹었어요. 가장 거룩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돼가지고 이 결혼할 때가 딱 됐을 때 여자 미인이란 미인은 다 봤는데 미인을 보면은 이제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예쁘다. 질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미인 중독증에 걸린 남자가 미인을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여자. 희귀한 여자라. 귀한 여자.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귀한 여자. 귀한 인생이 돼야 돼요. 비교질을 당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사는데 왜 다른 인생한테 여러분이 비교질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질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예? 하나님을 다른 표현이나 다른 비유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하시는 대로 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스스로 셀프라는 단어가 거기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I am that I am. 예를 들어 영어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that 누구냐면 I am 나 있는 그대로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보이셨다.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있는 그대로 나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 너 나 몰라? 천하 만물을 통해 너 날 알잖아. 이 모든 만들어진 게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보여주려고 만든 거야. 한번 보고 느껴봐. 근데 보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성품이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만들어진 걸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야. I am that I am.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나 힘이 세고 먹을 거 다 혼자 먹고 나 혼자서 지낸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자취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야? 네가 김치 담가주지 않아도 나 혼자 김치 담글 수 있고 스스로 김치 담아 먹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취생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알아요. 자취생이 보면. 월급쟁이가 보면 월급 받지 않고도 나 혼자 잘 지낸다. 나 스스로 하는 하나님이다. 월급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기 처지에서만 느낀다고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존재하신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못 만나고, 그대로 가르쳤어도 그 생활을 따라가질 않아.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따라가다 자빠라져도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근데 따라가질 않아.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옳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안 듣든지 아니면 그 말씀 틀렸다고 우기든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아닌데, 이거 스가랴서 사람이 3분의 2가 죽는다니까요. 전 세계에. 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국가법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에서 아기를 낳아서 상체의 젖으로 아기를 키워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부동산 분배도 민수기 33장에 따라서요. 학생들 따라서 민수기 33장. 애를 낳은 수요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애 키우는 게 아니고, 집안 재산이 원래 국가가 제대로 된 법이면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아기를, 손주를 많이 낳은 딸한테, 며느리한테 재산을 그 집안에 많이 주고, 아기를 적게 낳아서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쓰질 않았어. 한 명도 안 낳았어. 그러면 재산 없는 거예요. 재산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사용해서 일을 안 했잖아. 젖을 안 먹이고 애를 분만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얻게 하는 거고, 돈은 벌었어요. 그래도 기업이 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애가 없으면.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난리치는 여자들 이야기 나오죠.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애기가 있어야 재산도 많이 받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국가법으로 해대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지. 애 낳고 키워야 되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유산은 다 누구한테만 가야 돼? 애 낳고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만 가야 돼요. 애 안 낳죠. 독신이죠.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고, 얘 내게다 네 거다. 뭘 유산이냐. 아빠 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다가 쓰는 만큼만 그 독신 딸한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애 안 낳는데 뭐. 근데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은 이거 다 필요 없다. 재산, 부동산 다 필요 없다. 너 다 가져라. 애 많이 낳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법인 거예요. 근데 애를 아무리 낳아도 재산을 주질 않아, 국가법이. 그러니까 국가법이 썩은 거예요. 애를 아무리 낳아도요, 애기 아빠가 부양할 의무가 없대. 남녀 평등하대. 그러면 애기를 낳은 여자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를 띠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애를 띠려고 난리를 치냐? 경제적인 그 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애를 임신시켰잖아. 그러면은 남자가 그걸 죽을 때까지 그걸 부양을 해야지. 근데 남자한테 부양 의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애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낙태하면 나쁘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한 것도 나쁘지만은 결혼 전에 연애해가지고 불륜 가운데 애가 생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 데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나 책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몸 건드리지 마.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마음껏 연애하고 뽀뽀하고 안고 동침하고 그러면서 애 생기면은 부양 의무가 없어요? 그런 놈의 나라에서 왜 몸을 남자한테 줍니까? 그런 놈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한테. 국가의 혼인법, 양육법, 부양 의무 이런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만 잘 산다고 그런 거예요. 보수주의 사상인 집안만 잘 산다는 거예요. 보수주의 집안의 사상은 전부 집안이 여자 멀리하지 마라. 결혼하면 외간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집안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국가법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종인 거예요, 방종. 교회법도 따르면 안 돼. 교회법이 성경법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부모 공경하라? 월급 받은 거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에요. 부모가 말하면 국가, 나라님이 얘기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얘기하신다는 걸 알라. 이거예요. 세금을 걷는 자가 말한 거랑 세금을 걷지 않고 자기 피 흘리고 땀 흘려가지고 애기 키우시는 부모님하고 무게가 어느 게 무거운 거예요? 부모 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정교조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세금 안 내면 고발하라고 가르쳐요.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사회주의라. 부모가 세금 안 내고 그러면은 다 고발하면은 그것도 나라에 충성하는 것다 그러죠. 그거를 그렇게 고발하라고 가르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노동을 안 해요. 사회주의 하는 애들마다 노동을 안 해요. 노동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부자를 때려잡아 죽이는 식으로 하고 노동과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이용해서만 권력을 착취하는 건데 노동이나 농민 이런 거 안 해요. 사회주의 운동하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기꾼인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는 뭐냐? 공짜로 살아가려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논팽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부양을 해보고 자기가 서민들이 사는 고통을 느껴봤어야 되는데 권력 찬탈하는 모의만 했지 이 경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사회주의 사상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단두대를 발명한 로베스피에르 그 단두대 발명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부자들 목을 쳐가지고 부자들 부동산 재산 소유를 뺐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를 빨리 죽여야지 그 재산이 자기네한테 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면 단두대 만들어가지고 탁탁탁탁 모가지 토막 쳐가지고 꼭 생선 치듯이 뭐 토막 내듯이 닭 잡듯이 그렇게 사람 잡는 기계를 프랑스 그 저기 광장에다 파리에 있는 한복판 광장에다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다 유명한 사람 부자들만 잡아 죽인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실제 잡아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놔두고 부자는 다 잡아 죽였잖아. 그걸 공포 정치라고 그래요. 무섭게 해가지고 권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는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거예요. 우유 파동이 난 거예요. 우유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우유값을 절반으로 깎노라 이래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우유값을 3,000원 하던 걸 1,500원으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 형성 가격으로 3,000원 된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 돈이지만 그 절반으로 깎아버린 거 어떻게 해? 젖소 농가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니까 다 빚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젖소를 우유 짜는 걸 안 하고 파산을 해서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그리고 젖소를 다 쇠고기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없죠. 우유가 없죠. 그러니까 3,000원 하던 걸 1,500원으로 내리니까 3,000원 하던 게 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3,000원 한 걸 1,500원으로 깎았어 실제 정부 정찰제로. 근데 이게 3만 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예? 한 봉지에 3만 원이 된 거야. 3,000원짜리가 비싸다 이래도.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더 굶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또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권력으로 가격을 잡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경제 주체예요? 아니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시장은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시장의 가격은 정치인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낮춰지나 봐. 자기가 지금 가격 형성은 피땀 흘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그게 형성된 거예요.
일도 땀 흘리지 않고 힘들여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높은 궁전에서 한마디 한다고 그게 잡혀져요, 그게? 자기가 청와대 한가운데, 백악관 한가운데, 프랑스 궁전, 베르사유 궁전 한가운데서 그 말한다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절대 시장의 가격은요, 권력자의 말을 안 들어먹는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가격을 잡으려다가 가격이 통치자의 목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요, 땀 흘린 자가 먼저 소득을 취해야지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 정치하는 사람의 놀이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나라는 가난하게 되는 게 경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데 9절 보세요. 13장 9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인간을 그렇게 시험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는 재앙 때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함은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이 고난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이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공경하시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할 때 자본주의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를 부모님한테 머니를 바쳐야지 그게 마음이 보화가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그 부모님한테 돈을 바치는 분이요, 자본주의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한번 껴안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공경하는 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없잖아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말만 하고 돈을 안 드려.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드려도 날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돈을 부모한테 주질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 근데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한테 뭐를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날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 날 좋아한다니까. 그거야 네 의무가 아니야. 네가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가족한테 잘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응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족끼리 목숨 걸고 희생을 하는 공동체를 구축을 해야 돼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를 더 미치도록 돌봐. 그래가지고 잘못 빗나가서 환난을 대비 못하는 집안이 생길까 봐 신경 쓰는 거예요. 환난 때가 오면 어떻게 해? 교회를 버리고 가족으로 숨어 들어가서 비밀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생존하는 거예요. 지금 다 떠나고 나만 여호와를 믿나이다. 내가 바알에게 꿇지 않았나이다. 무릎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7,000명을 내가 숨겨뒀지. 그러니까 비밀 예배자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은 비밀 예배하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7,000배가 있는 거예요. 7,000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고 비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예수님 믿으라는 건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건 전파하시되 교회 자랑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고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힘쓰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오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환란이 기록된 대로 땅에 임할 것인즉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주는 활동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지구상에 내리는 모든 사회 국가적인 재앙에도 하나님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집으로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